217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날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언제나 저희 부족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인치듯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의 길을 제대로 잘 가면 아무 문제 없겠으나 어리석은 저희들의 나태와 게으름과 이기와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며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여전히 고통받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 걸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늘 건강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2절까지 본문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56장 9절에서 57장 2절까지 서로 비교되는 두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죠. 자,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있습니다. 57장 2절까지 교독이 이어지겠습니다. 9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이 습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유익만 추구하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한 역사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극도로 쇠약하였다. 식량 부족과 질병의 만연, 독일군의 폭격으로 온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 같았다. 그런데 이토록 약하게 힘없이 무너져가던 영국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늙은 고집불통이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늙은 고집불통이라고 말하는 이 기둥은 바로 윈스턴 처칠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시기 영국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잘 증언해 주고 있어요. 한 늙은 고집불통.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게 바른 길을 주창하는 것이기에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일으키고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역사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변함없는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바른 길로 행하는 지도자를 가질 때 그 나라, 그 교회, 그 공동체는 결코 쓰러지거나 와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간혹 공동체가 그 위대한 지도자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 경우에도 그러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여기 57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억울한 죽음으로 사라져간 듯 그렇게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한 쉼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헛되지 않는 죽음으로 결론을 맺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길 가는 것이 당장은 괴롭고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다. 전 좀 부족한 목회자지만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러한 의인들이 제시하는 이 바른 길을 무시했고 불행하게도 그들 주변에는 56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그 패역한 지도자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거기 56장 9절 이하에서 묘사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식하고 게으르며 탐욕스럽고 유흥을 탐닉하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유익만 구하며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인들이 보기에는 거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 코로나19 상황에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이런 때 믿음의 지도자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재선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법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법 제정자이면서 오히려 법망을 피해 살려고 제일 애쓰는 게 이 정치 지도자들이다라고 꼬집은 얘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늘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또 평신도 지도자들도, 다시 말해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서 9절부터 12절에서 본 것처럼 결국 이기와 욕심 때문이에요. 이기와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다 무지하게 행하는 거예요. 다 어리석게 행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치가들의 이른바 공약이라는 것을 빈 공짜 공약으로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알맹이나 실천이 없는 헛약속을 한다는 그런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얼마든지 약속과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수없이 당한 결과 우리는 그렇게 빈 공짜의 공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공약을 보고 사람을 택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공약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을 택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도 정치가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 얼마든지
그 정치적 뜻이 번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 참 가슴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가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과 백성 앞에 약속하거나 결정한 일은 그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참으로 염려가 되고 또 기도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왜 똑같은 잔소리를 자꾸 하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거는 정말 실수인데 똑같은 잘못이 계속 반복되는 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꾸준하게 한결같이 자기의 일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기니까. 한 번 놓치고 지나간 그 일 때문에 결국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와 같은 반복 또는 번복이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어리석은, 번복이 쉬운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바로 이 11절에 말씀하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향한 손가락과 비판만 그들에게 던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건강한 지도력이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그 고집불통이 결국엔 공동체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부족한 종을 감시할 때, 종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적어도 그런 길에 있어서는 언제나 고집불통이 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뒤집어 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점점 무너져만 가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부여잡고 희생해 줄 고집불통, 바른 길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세워지도록,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자신의 삶도 좀 바른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차량이 잘 만들어져 나와 가지고요, 이 차선 유지 보조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얀색, 또 이쪽에 중앙선에는 노란색이 있고 중앙선 옆으로는 1차선, 2차선, 3차선을 보여주는 하얀색 점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선 유지 보조 장치라는 건 뭐냐면, 차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차선을 밟고 가거나 하면은, 그러면 삑삑삑삑 울려줍니다. 바른 길을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른 길 가라는 거죠.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안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차선을 밟고 가요. 여러분, 남의 차선을 밟고 가면 그 뒤에 오는 차들은 양쪽 차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예. 차선 밟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내가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지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운전하면서 두 경우가 제일 화가 나요. 하나는 그렇게 차선을 밟고 가는 사람들을 볼 때, 또 하나는 방향 표시등 안 켜고 차선을 바꾸를 때. 방향 표시등 안 켜고 차선을 바꾸는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제가 오랜 운전을 통해서 제가 방향 표시등 안 켜고 그냥 쑥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는 두 부류예요. 예. 하나는 외제차 탄 사람들.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외제차는 나는 방향 표시등이 안 켜지는 줄 알았다고. 외제차만 타면은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 김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많은 분들 있는데 죄송한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거라고 난 믿습니다. 뭐냐면 택시 운전사들이 그래요. 왜?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생계에 갈린 일이니까 손님이 있으면 그냥 빨리 가서 세우고 태워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더 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보면은 차선을 걸치고 가거나 방향 표시등을 안 켜고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여유 있게 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제천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서 야, 우리도 귀성객 한번 해보겠구나 하고 귀성객이 돼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 하고는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 올라오시라고. 왜? 내려갈 때는 수월하게 갔어요. 우리가 주일날 저녁 때 갔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사역들이 다 있으니까 주일날 사역 다 끝나고 저녁 때 가니까 그때는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가 추석 전에가 휴일이 길었고 추석 뒤에가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때는 주일날 다 끝나고 가니까 아주 수월하게 갔어요. 평상시보다도 더 빠르게. 근데 낮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는 내려가는 게 얼마나 많이 막히고 고생들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예배 마치고 다 끝나고 가니까 고생하고 간 사람들 다 지나간 뒤에 우린 가다 보니까 빠르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도 안 지키고 고향 가겠다고 설친 사람들은 다 고생하고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오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왔구나. 물론 그래도 이제 추석 지내고 집에 올라올 때는 저희들도 2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9시간 걸려서 아주 고생 많이 하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공동체나 지도자의 행할 바른 길을 역설하면서 본인은 바른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먹고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해 먹고 그게 너무 쉬워요. 그런 입으로 어떻게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과연 하나님도 나에게 관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바른 길,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뭐 아주 어렵고 힘든 바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한다든지 10의 1조를 떼어 드린다든지 이건 아주 기본적인 바른 길이거든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걸핏하면 뭐 벌초니 또 뭐 귀성객이니 뭐 조금만 아파도 그게 핑계가 되어가지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기본이 안 되는 신앙을 살면서 어떻게 바른 길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2절에서 평안과 바른 길이 같이 말씀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길이 평안한 길이에요. 바른 길이 평안한 길이에요. 지도자들의 바른 길이 백성들의 평안의 보장이에요. 우리 각 개개인의 바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바른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이 바른 길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평안에 쉼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차선 하나 지키는 것도 가급적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른 길을 지켜 행하고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그 바른 길로 걷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쉼을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땅에서도 평안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평안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도 바른 길을 한결같이 갈 그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과 함께 신앙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종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온 백성들이 바라는 그 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른 말을 하면서 자기는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바른 길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늘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찔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가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면서 영원한 안식처 천국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제대로 바른 길을 잘 가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바른 길의 기준이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